시편 74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래요.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복된 은혜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74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 74편은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잔뜩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74편을 보면서 참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이 언제 보통 기도합니까? 우리들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잘 안 풀릴 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 능력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시작되었고 하나님 지금 이제 역사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시편 74편은 그러한 그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것인가? 무슨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1절, 2절, 3절 넘어서 계속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상황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어려움에 봉착한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마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두 번이나 연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어찌하여 두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나에게 왜 그러세요?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참혹한 상황인 것이 이 어찌하여라는 것과 연결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영원히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데 이번 한 번만 혼내고 다시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돌이킬 길이 없어요. 얼마나 참혹한 마음일까요? 이 어려운 상황들이 연속해서 나를 찾아올 때 마치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그 아픔 속에 있을 때가 우리도 삶 속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과연 정말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읽으면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삽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면서 알게 됩니다. 1절에 우리가 그 영원이라든가 버리신다든가 그런 단어에 집중하실 것이 아닙니다. 1절에 중요하게 우리가 반드시 체크 표시를 해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냐? 주께서 기르시는 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께서 기르시는 양. 우리가 누구냐? 내가 참혹하고 아픈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삽이 놓지 않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과거에 기르셨고 지금은 안 기르시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기르시는 양,
지금 나를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 어제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선한 목자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마리의 양도 도대체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양이면은요, 주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목자. 선한 목자가 계시는데 양이 왜 고민을 해요? 고민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을 보면은 헷갈리는 요소가 하나 더 있지요.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인데 제일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양인데 우리로 하여금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좀 헷갈려요. 야, 안 버리신다면서 우리가 양이라면서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저는 여기 번역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믿고요 답이 없으면은 아예 무관심이에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진노의 연기를 뿜으신다라는 이야기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가다가 잘못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똑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진노의 연기 여기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게 원어를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콧김을 낸다라는 표현이에요. 콧김을. 우리가 화나면 흥분해가지고 막 할 때 콧김을 낸다라는 이야기를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콧김을 낼 정도로 화를 내신다. 왜? 망하게 만들려고 그러실까요? 화내서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내가 기르시는 양인데 화를 낼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콧김을 내실 때는 흥분하실 때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사랑하니까. 구해주고 싶으셔서. 고쳐주고 싶으셔서 화를 내고 있으신 거죠. 바른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정을 내시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는 1절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일은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합니다. 이상해요. 손자 손녀들 보면은 또 어린 자녀들 보면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부모가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막 웃으면서 막 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안 그래요. 화를 잔뜩 내요. 위험한 행동인 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하면서 화를 잔뜩 내죠. 이 녀석 하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일로 와. 이거 하지 마. 이게 부모님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잘 인도하게 만들고 싶어서요. 그러니까 진노의 연기를 뿜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럼 대번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셨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치셨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치셨다고 쳐봐요. 너 잘 만났다. 오늘 너 나한테 죽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아픔 속에 있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이 고백이 먼저 하나님께 올려져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 같을 때 화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투덜이 스머프만 되는 거예요. 투덜 그냥 소리내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리내는 것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절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 지금 너무 사랑하시네요. 하나님 저 사랑하셔서 그러시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목소리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은요 지금 그런 관계가 있고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면은요 지금 잠깐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비록 지금 문제가 지속이 되고 반복적으로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삽은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회중이라는 말, 여러분들 성경 말씀 잘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언제 회중이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지 아세요? 예배 드릴 때 써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회중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회중. 시온산도 마찬가지예요.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금 회중이라는 말과 시온산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 드리던 사람 아닙니까?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버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 자신을 어깨 펴고 나가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시련이 있을 때에, 아픔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저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저 예배드리던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밀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밀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명절 때 친척들을 잠깐 만났습니다. 사촌들을 만나고 형제 자매들을 만났어요. 네, 정말 사랑스러운 이제 막 한 5살 되는 꼬마 여자아이 외조카가 있어요. 아빠에게 뭔가 혼날 짓을 했나 봐요. 네, 혼날 짓을 하고 저한테 제가 애들이랑 너무 잘 놀아주니까 저한테 숨어들어요. 그래서 아빠가 혼낸다고 하면서 제가 귓속말로 알려줘요. 야, 내가 아빠한테 안 혼날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이게 여자아이들한테만 특별히 해당되는 요령이거든요. 아빠한테 가서 귓속말로 아빠 하고 콧소리 한번 내봐. 이거 남자아이는 안 되는데 너는 될 거야. 너는 해봐. 아빠 미안해 라고 한번 해봐. 그리고 그 여자아이가 자신 없어요. 손잡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그 여자아이가 지금이야 지금 해봐.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겁먹은 목소리로 혼날까봐 무서워가지고 귀에다 대고 아빠 하는 거예요. 미안해 아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그 목소리를 듣고 어때요? 잔뜩 화가 났다가 어때요? 어이구 이 녀석 하면서 그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 아이가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 주어진 특권이냐면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특권. 화가 잔뜩 났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녀가 당당하게 내가 누군데 나 아빠 딸인데 아빠 하면서 달려들면은 그 이야기를 다 받아주는 게 부모라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말씀으로 와보세요. 하나님 화가 잔뜩 나 있을지 몰라요. 우리한테.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아시냐고. 하나님, 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나 예배드릴 때 주님 보시지 않았냐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요, 잔뜩 우리한테 화가 나 있다고 할지라도, 화를 내셨다고 할지라도, 아이고 저 왼수 같은 거 하면서 웃으면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의 회중을 기억해 주세요. 모여있는 회중을 기억해 주세요. 시온산에서 우리 만나셨잖아요.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뭘 자랑하시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예를 들어보시면 우리가 자랑할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자랑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제 목소리 들으셨잖아요. 이거를 자랑하셔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좋은 집이 있다고 그걸 자랑하시겠어요? 좋은 직장을 자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이력서를 자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그거 자랑하세요.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회중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렸던 시온산에서 모여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에요. 그거면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게 아삽이라는 사람에게는 제일 큰 자랑이었어요. 제일 큰 자랑. 우리가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요.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과 고민 속에 있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우리의 말씀을 올리십시오. 하나님, 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회중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2절 제일 끝자락에 중요하게 표시하십시오. 기억하시며 생각하소서 있어요. 2절 제일 끝에. 회중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제일 끝에 시온산도 생각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너무 귀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세요. 3절도 계속 이어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중요한 말 또 나옵니다. 이거 기도의 내용인데요. 이게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주님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내 마음속이 심히 상처 있고 절대로 회복이 될 것 같지 않은 쓰러진 그 자리가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주님의 발을 옮겨 놔 주세요. 쉽게 말하면 주님 저에게 임재하여 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 말이에요. 내 쓰러져 있는 내 마음의 상처 주님 동행하셔서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해서 주님의 발을 옮겨 놔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에 누구도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 이 한켠에 자리한 이 주님의 자리 여기 오셔서 저와 오늘 하루의 삶 동행하시고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왜 우리에게 진노하세요? 우리가 누군지 아시죠? 주님, 우리가 예배드렸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시면서 주님 왜 이렇게 콧김을 막 내시면서 역정을 내세요? 이 시간 저에게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제가 있는 그곳에 임재하셔서 나의 문제를 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세요. 지금 이 기도가 오늘 시편 74편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놀라운 변화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문제 너무 커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기 어려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고요, 기도하는 자고요, 찬양하는 자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심을,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삶 속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막막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에게 누릴 모든 복, 그 복을 온전히 기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음껏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